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한 4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4장 16절만 읽었지만 나눠드린 그 교환 7장 25절 그리고 10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6장 12, 15절 그리고 그 나눠드린 그 교환 집에 가서 꼭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의 기초가 없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정적인 그리고 행동하는 의지적인 그래서 신앙은 지정의의 신앙을 겸비할 때 가장 건강한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많이 읽는 그런 바리새화된 크리스찬들 많이 만나죠. 그리고 성경에 기초는 없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무엇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보고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라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이 말씀했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애들이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필리핀에 올 때 기도하고 왔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왔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졸업하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네 생각이야. 아니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명확하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 내일은 저렇게 얘기했다. 오늘은 미국 가라고 얘기했다가 내일은 일본 가라고 얘기했다가 글피에는 이렇게 말합니까? 어느 날은 평신도로 살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목사 되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선교사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너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냥 불신자로 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기도도 뜨겁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늘 시끄러웠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정말 쌍스러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그냥 남편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 신앙은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든 생각은 뭐냐면 저분들이 기초가 없어서 그분들은 맨날 봤대요. 맨날 뭘 들었답니다. 전도사님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 사람 뒤에 귀신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눈꺼풀에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눈꺼풀에 붙어 있는 귀신 가지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 집에 갔는데 구렁이가 그 집을 휘감고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치부를 여러분 그 말 많은 권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말수가 적은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권사님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권사님이 누구였냐라고 이야기하면 부산에 가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가덕도 기도원 원장님이에요. 이분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덕도 기도원에 한 2달 정도 머물면서 장기간 기도하는데 저는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라면 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가덕도 기도원과 연관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교회에서 배를 가져다가 그 권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원장님을.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 교회 가서 뭐 누구를 만나고 뭐 목사님을 만나고 교인을 만나서 뭐 중재하고 화해하느냐? 아니에요. 그분은 그 교회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교회의 분쟁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기도 좀 한다라는 겁없는 권사들은 맨날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재하려고 그러고 말하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십자가의 원수 노릇밖에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시되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그 기초는 성경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시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셔야죠.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나라가 어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정에 아내가 어쩌고 그렇게 얘기해. 아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내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애써 외면하고 다 남 탓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지 모릅니다. 수신자 발신자를 모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뭐 억지로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는 것들을 밝히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권면적 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제 신앙의 박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고난이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는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넘길 때 우리의 신앙은 한 계단 더 성장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뭐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딸 낳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키가 많이 커서 손을 얹으면 이제 어깨에 손이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컸어요. 더 크겠죠. 점점 성장하죠.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성장해요. 누가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키가 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키가 한 3cm 더 커야 되는데 3cm가 안 자라가지고 지금 만세하고 있다고. 제가 만세하면 3cm 더 큰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도했거든요. 키 185를 기도했는데 지금 183에서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85를 기도했는데 이 3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너 신발 굽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세하면 스트레칭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IQ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IQ가 높아야 성공한다. 그런데 이제 EQ 전성시대가 있었죠. 이 EQ가 높아야 뭐 성공한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서점 같은 데 가면 뭐 세상하고 교회하고는 다르지만 스피리추얼 지수가 높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스피리추얼 지수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스피리추얼 지수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승리에 성공하려면 이 스피리추얼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아멘. 스피리추얼 지수가 높으면 IQ를 끌어올립니다. EQ를 끌어올립니다. 무슨 말이냐라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책 안 읽어준 아이들은 IQ가 낮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것은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공부 못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쁘다라는 이유로 어렸을 때 그 IQ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IQ 낮은 거는 아빠 책임이에요. 그러면 EQ죠. 감성지수 낮은 거는 누구 책임이냐라고 얘기할 때 엄마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아이들을 이렇게 13살 되기 전에 하루에 13번씩 안아주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의 자존감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아이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뭐 이런 사랑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성격이 참 그래요. 그러면 이건 다 누구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격이 좋으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엄마 때문이에요. 아이가 성격이 나쁘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소위 말해서 지랄 맞으면 누구 때문이죠? 엄마 때문이에요. 동의를 안 하네? 엄마들이 없나? 뭐 하여간 뭐 엄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이고. 그런데 아세요? 극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 오버커밍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버커밍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IQ가 낮고 EQ가 낮아도 이 극복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복 지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는 일제차 35년 6.25 동란 그 이전에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800번의 외침.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극복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세대들은 어머니의 세대들은 극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요즘 MZ라고 하는 이 세대들이 극복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유가 뭐냐라면 윤택한 세상에 살았어요.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고생을 안 시키겠다라고 해서 편안한 조국을 물려줬더니 이 아이들이 극복지수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 이혼율이 지금 프랑스를 제끼고 전 세계 1위, 뭐 청소년 흡연율, 그 다음에 범죄율 이런 나쁜 퍼센트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 뭐냐라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계속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들려지는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들려지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이 다 자수성가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수성가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가 인신매매 당했는데도 성공했어요. 요셉입니다. 그가 누구의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아내로부터, 장인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도 그리고 나라로부터 버림받았는데도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은 인생 속에 누굴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고 예수님을 만난 거고 성령과 동행해가지고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죠? 8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신앙이 정말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뭐 늘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뭘 저버리지 말라라는 겁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혼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순간의 그런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극복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극복지수는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앙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반복적 제사가 필요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어졌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쇼타임 쓰임 받는,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개척해서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열심히 나와,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열심히 나와,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열심히 나와,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보면 뭐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그 다음 주에 안 보여. 계속 안 보여. 아직까지 안 보여. 1년 내 안 보여.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신앙의 주기는 뭐냐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바닥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바닥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저게 왜 지랄이지? 이 생각에 불현도 확 들어요. 예? 그냥 그죠? 저게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쓰기로 했는데 이거 펴놔야겠다. 제가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을 여기 다 써놨는데 이게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네, 자 금지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까먹었잖아요. 예? 뭐 얘기했어, 손? 예? 예?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주기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주기가 있었어요. 다윗 7년? 네? 신앙의 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래서 연단들이 있잖아요. 네? 모세 40년? 네? 연단 받았죠. 다윗은 총 13년 연단 받았고, 네? 이삭은 연단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야곱 뭐 20년 연단 받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단의 세월은 몇 년이죠? 이삭은 연단이 없었대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아라비안 광야 3년. 예? 옛날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최진실 집사님 생각나. 근데 그런 얘기가 그 카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연단은 나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좋으면 계속 그 모양 그걸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뭐 믿음대로 안 살고 그러면은 계속 연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제가 맨날 우리 진성이 이제 사회복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신역이니까 교회 안 들렸다 갈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예? 행신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서 또 교회 패스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맨날 잔소리를 하거든요. 야 진성아, 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 야 애들 봐라. 믿음으로 안 살던 애들 우리보다 뭐 나은 삶을 사냐? 우리가 제일 살아. 예? 저 맨날 그러거든요.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 그럼 뭐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 뭐 대단한 사업하는 것처럼 하는데 내가 제일 큰 사업해. 예?
제가 가장 많은 직원들 월급 줘. 난 60명 월급 주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나는 돈도 못 벌어. 그런데 빚도 없어. 그런데 운영도 돼. 놀랍잖아요. 이 사람네는 제대로 운영 안 하면서 빚만 풍성해져가. 그러면서 맨날 뭐 바빠. 나는 1년에 2번밖에 안 가. 그래도 학교 잘 운영되고, 뭐 졸업대 가면 한 200 몇 명씩 졸업생 하면 내가 이거 넘겨주고 졸업장 주고 그잖아요. 뭐 그렇게 유난 떨고 뭐 바쁜 척 하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 뭐 얼마를 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사람 남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사람 남기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한테 왜 지난주에 안 왔어요? 바빠서요. 그러면 제가 한가하게 드리도록 기도할게요. 그게 할 말입니까? 목사님,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얘기하죠.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우리 집사님께 집회 갔다 오셨는데 또 와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미쳤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집에 가 자지. 그래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그런데 개척교회 사람 없을까봐 또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할렐루야. 네. 우리도 저렇게 애 많이 낳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주일학교도 바로 생기고 그 아이가 자라면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죠? 필리핀의 보배 같은 애 아니면은 소정이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막 쌍둥이 낳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쇼타임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롱타임 쓰임 받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신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신앙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양팔 벌려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겠죠. 주님 바라보세요. 제가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가는데 생각나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앞을 비칠 수 있는 인가도 없는 그런 산길을 올라가는데 계속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멧돼지 가족도 만나고. 그런데 그렇게 왜냐하면 기도원이 그 위에 있었어요. 인가 없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야 이제 1시간 반 올라가야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 있는 거야. 그 전에는 인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죠? 뭐 보호지역인가? 뭐 이래가지고 없는 지역인데. 그러면은 인생 살아갈 때도 똑같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암송하면서 가는 거죠. 인생 살면 살수록 자신감 물어보세요. 자신감 갖고 인생 사느냐고. 뭐 젊은 애들 자신감 넘치죠. 그러면 얘기해 주죠. 나는 안 젊어봤냐? 나는 너네 나이를 안 겪어봤냐? 우리도 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길 가면서도 차에 앉아서도 제가 주기도문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 핸들 잡고 이렇게 십자가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손을 이렇게 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해 보는 겁니다. 운전하다 가면 욱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거 눌려보려고 10년 만에 아르헨티나에서 계셨던 목사님을 10년 만에 만났더니 아이고 조 목사 이제 목사 태가 나네. 아니 내가 교육자 생활 36년 했는데 이제 목사 태가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뭐 성화를 행해 나아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서 증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기도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목사한테 기도 맡기고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지는 기도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저는 안 해도 되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걱정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도 제 기도합니다. 제가 잘 되는 게 나라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게 교회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되는 기도 하세요. 감자 캐보셨습니까? 뿌리 번식이잖아요. 감자를 하나 캐면 또 호미로 옆에를 하면 또 감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기도 하세요. 전 나라 기도가 돼요. 그래서 나라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기도가 되면 교회 기도가 하세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면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응답이 내가 한 기도와 함께 다른 것들도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연약하죠. 시험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도 쉬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여러분 아론의 두 자식이 그 지성소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이 움직일 때 그 소리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명을 달리 했겠지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당당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죄송해서요. 뭐가 죄송해요? 우상숭배 50년 하다 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어서 뭘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겸손하고 좋은 신앙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그의 자녀는 담대히 들어가죠. 그가 들어가기 위해서 비서실장에게 아버지 면담실 예약을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자식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갓 예수 믿었으면 일생의 기도를 지금 다 하세요. 가장 빨리 응답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잘 응답되죠? 탕자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의 기도가 또 잘 응답됩니다. 또 여기에 개인한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탕자로 살다 좀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 그리고 교회 뭐 성경 건축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데죠? 뭐 직분 뭐 받을 때. 왜냐하면 이때 왜 응답이 잘 되느냐라면 이때의 마음은 신앙생활 이렇게 몇십 년 하는 가정 속에 그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때는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때는 뭔가 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때 많은 응답들, 그런 체험들을 줘요. 왜죠? 그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좀 평생의 기도를 이때 다 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오. 내 기도가 응답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막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의심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람에 요동하는 배처럼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줄 생각 말아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그 당당함은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알아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육하 이론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적절한 순간, 알맞은 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왜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한 번에 만나 한 번에 결혼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최상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통치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즈에서 꿈을 꾸면 안 돼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저는 그 기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88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되죠. 그때 여권 파워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패스포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패스포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나라는 여권 페이지 수가 많은 걸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지 않아요. 왜죠? 비자 안 받아도 가도 되니까. 지금은 그 여권 파워가 세계 2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 경제 11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군사력이요? 지금 세계 4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조국 부국강병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장로 세워달라고. 우리 목사님 오대양 6대주 다니게 해달라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던지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계, 재계, 교육계, 영계의 지도자로 써달라고 기도했고, 그때 우리 민족 속에 정말 쏟아져 나왔어요.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떤 애가 교사 되는, 이제는 한국에
외국말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그 바보 멍충이가 자꾸 돼가는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런데 얘가 교원 뭐 학교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너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교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똥물에 튀길 놈아, 졸업해 시험 보면 되는 거잖아. 예? 너 비전이 뭐니까 남자한테 너 비전이 뭐니까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야 이씨, 그게 무슨 비전이야 이씨.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 사이즈에서 꾸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파르레시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특권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라고요? 간구하심이다라고.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바뀌지 않는 제사장, 영원한 변호사, 바뀌지 않는 변호사, 영원한 아버지, 바뀌지 않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이야기해 줬어요. 너에게는 영적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의 신앙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 계시니까 그 아버지, 나도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나도 하늘 아버지가 나를 키워 주셨던 것처럼 너도 하늘 아버지 의지해서, 그래서 뭐 그 육적인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 잘 못해도 우리에겐 몇 분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하늘 아버지한테 뭘 맡기는 겁니까?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한번 해봤습니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존심을 짓밟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지도 않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일생에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교육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장황한 말을 해서 미사여구 많이 쓰면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 이게 아니잖아요. 제 딸이 와가지고 저에게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신 우리 아버지 불철주야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하루에 90km씩 왕복 180km를 운전하시면서 가나안 교회 목양에 수고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은 핸드폰 하나만 사주세요. 그런다라 하면 소름 끼치는 거잖아요. 애는 애다워야죠. 애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애는 아빠 왜 이거 사줘? 생각해 볼게.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우리가 말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너무 어렵게 배우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바뀌게. 이 말을 하는 순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저속한 언어 쓰는 거는 왜 안 바뀌냐? 여러분들 뭐하는 변호사예요? 여러분 검찰 조사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억울한 일을 겪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영화로도 만들었죠. 슈퍼마켓 살인 사건인가요? 누명을 쓰고
장기간 십몇 년을 복역하고 오랜 세월을 복역하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국가에서 보상하겠죠. 그러나 보상을 받으면 젊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아무도 그 억울함을 신원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비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아세요? 교육자 생활하면 그 영성을 박살내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의 영성을 박살내는 법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영성을 박살내는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가 생기면 영성이 정말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어떨 때 그냥 이게 제로만 돼도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억울한 일을 겪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 독서를 내뱉잖아요. 원수들의 자식들은 구걸하게 하시고 급살 맞아 죽게 해주시고, 시편 보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성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주 섞인 기도를 막 해요. 여러분들도 센 척 강한 척 하지 마시고, 미우면 밉다라고 이야기하고 얄미우면 얄밉다라고 얘기하고, 가다가 그냥 코나 확 깨져라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주님은 영원한 변호사, 그 주님은 영원한 동행자, 그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건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하고 내일도 현재잖아요. 모레도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맞이했을 때 그 시제는 현재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심지어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간구는 중재예요. 대신 간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에 의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아멘. 그래서 이브리 기자는 기도의 본질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증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에 나와 있는 3번은 1번과 중복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 번째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6장 12, 15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제가 처음 필리핀에서 개척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을 좀 돈을 벌게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개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한 1억 정도는 줘도 돼요.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이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 뭐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말해주면, 아 그러면은 개척하는데 뭐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끝. 또 얘기했어요. 끝.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펑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넘도록 그 사건 이후에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학교 건축할 때도 뭐 내분 부도나고 뱅크랍 되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는 걸 원치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뭐 법책 분정 붙고 그 법 비용 다 빼고 남는 거 뭐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도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 6개월 기간 동안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필요한 액수의 돈이 마련돼서 정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계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인원 모인 것도 감사하고, 더 적게 모이면 덜 감사할 것 같고, 뭐 하여간 그런데 뭐 하여간 뭐 그래요. 뭐 감사해요. 늘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저 큰 교회는 몇만 명 목회하던데 너는 이거밖에 못해?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와 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앙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드는데 어떻게 붙드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전 교육자 생활 36년 했습니다. 전 시험 든 데도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와 오늘과 변함없이 제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교육자 생활 36년 동안 저는 웬만한 교회 원로 목사님만큼 뭐 사역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냥 제게 맡겨준 일에 그냥 최선을 다 하고 있어요. 뭐 때로는 뭐 잡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사탄이 뭐 다른 뭐 비교평가 뭐 이런 생각을 밀어줄 때도 있죠. 그러나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 저를 써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써주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써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다 소천하는 거 보고 4년 후에 주님 앞에, 그죠? 아, 청년들도 다 보내고 아, 집사님들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저분들 보내고 4년 얼마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 1시간 했으면 성경 1시간 읽어야 됩니다. 얼마큼 읽어야 되냐면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그죠? 23살 우리 박 권사님 23번 읽으셨죠? 되게 좋아하시네. 젊어 보인다 그러면 다 좋아하지. 안 그러냐? 40 된 소원아. 이렇게 말한들 누가 뭐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돼? 읽으세요. 우리 저기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교회 다닌 지 한 달 조금 됐는데 일도 마치시고 제가 드린 책 2번 완독하시고 지금 세례 받기 전에 또 성경 한 번 읽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으신대요. 도전받지 않습니까? 저는 눈이 침침. 들으면 되잖아요. 들으면 되잖아요. 차 타고 오고 가면서 들으면 성경 한 권씩, 왕복 2권씩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8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쿠폰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화 보러 갔더니 어떤 애는 6천 원에 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 안 해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는 왜 6천 원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통신사 뭐예요? CJ 없어요. 다 있어. 나도 그거 다 내미니까 아니 심지어 한 달에 영화 2편인가를 공짜로 주는 것도 있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고 못 쓴 거예요. 알면 뭐하죠? 쓰는 거죠. 그러면 약속 성경 가지고 약속 성경이라는 거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거 기도할 때 제가 놓고 읽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성경에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러는데 전 여기 약속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믿음 피스타스, 이것은 감정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신뢰하고 충성하고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마크로튀미아라는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단어는 길게 견디는 그러한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그 열매,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음, 절제, 2가지가 인내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 인내, 절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크로튀미아라는 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결국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기도는 즉각성의 종교가 아니라 약속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둔감함을 떨치고 신뢰를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의 손에 쥘 때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람들은 기도를 종종 필요를 요청하는 자리 혹은 종교구조 형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4가지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세요.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빠라고 품에 안기듯이 아빠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증보자,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멘. 그 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라 그러면 시험 받을까? 보배 아이가 어렸을 때 자꾸 선풍기에 이렇게 손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선풍기는 괜찮은데 옛날 선풍기는 손가락이 잘렸어요. 지금 선풍기는 손가락을 튕겨내요. 그런데도 계속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제 손가락 앞에 내고 그냥 그 선풍기에다가 손을 콱 넣었어요. 그러니까 드르륵 끓잖아요. 예? 이 불쾌한 소리, 이게 애가 놀랬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는 넣지 않아. 예? 애가 자꾸 뜨거운 물에 자꾸 손을 넣으려고 하는 거야. 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그걸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애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넣지는 않았는데 가까이 갔어요. 그 열기에 아이가 놀랬어요. 예? 그리고 다시 그렇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여러분 실패를 경험할래요? 여러분들 좌절을 경험하고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고난과 연단 속에 살다가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 살다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야곱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저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여자한테 취해가지고 20년 종살이 했습니다. 청년 애들을 여자한테 취해가지고 신앙 버린 애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결혼해야죠. 누가 결혼하지 말래요? 그러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죠?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 잘 못 만나서 망하는 인생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배우자 잘 만나야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덜 배웠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배우자인 것이잖아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신앙 갖게 하고, 지금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그 나라 갔을 때 그 부부간에 부둥켜 안고 당신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당신 아니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아니었으면, 너의 간증이 아니었으면, 당신 아니었으면 이라고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고 이미 인생에 그 내일을 깔아놓고 그 내일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지만, 청년들은 인생에 내일을 깔아야 되는 것이면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취해서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 인생의 실패 똑같이 겪어오는 후배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권면하면 들어요? 말하면 듣습니까? 잔소리하면 듣습니까? 다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자기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후배 선교사들이 도착하면 뭔가 권면을 해주려고 하면 태도를 보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무슨 말을 더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기 원하지, 괜히 불편한 소리 해가지고 관계 깨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라고. 어렵습니까? 1시간 땀 흘려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패스업 안 되잖아요. 시험이 우리를 넘어간대잖아요. 1시간 우리 집 설주 임방 밖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 죽음의 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죽음의 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장자의 죽음을 면한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절기를 지킨 것이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설주 임방에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문지방에 바르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뒤로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헌신짝처럼 밟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아멘. 그리고 시험이 패스오버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의 살아가야 될 세상, 지금 한국에 일자리가 참 많이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편의점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지나친 스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편의점에서 캐시하는데 뭐 이런 스펙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해보는 거래요. 이게 말방구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이 없어서 애들이 캄보디아에 미얀마에 취업을 했는데 범죄단지에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왜 구출 안 해옵니까? 왜 그 아이들 구출했다, 뭐 중국에서 군대 투입해가지고 구출했다라고요? 걔가 4억 주고 나왔답니다. 5억인가 주고 돈 주고 간신히 나온 거래요. 그 뒤에 뭐 군대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지만 중국 뉴스에 보니까 돈 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은 돈 주고 나올, 아프니까 청춘이라고요?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까? 누가 청춘을 아프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국가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간절히. 내 인생이잖아요. 내 미래잖아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들 아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범죄단지에 억류되어져 있는 걔네들 돌아오잖아요. 걔네가 보이스피싱한 모든 돈을 걔네가 다 변제해야 됩니다. 걔네는 돌아와도 그 인생 역전이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나라도 하나님 도와줘야 되고 청년도 하나님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 센 척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요행으로 뭔가 잘 됐다? 여러분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이 돼 보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아니까 길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생 좀 바로 살게 해주세요. 인생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 4개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신비에 새기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센 척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봤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히 쇼타임이 아니라 롱런하고 롱타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히브리서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교인들 위해,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교인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